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는 이 귀한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마지막 말세 지말을 맞아요 더 많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이 민족과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심령이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심령 함께 해주시고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함께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칭찬만 받읍시다. 네, 이왕이면 책망받지 말고 칭찬만 받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3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세계 최초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1사도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120명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창립 멤버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유대교의 탄압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7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바로 이제는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사마리아 성까지 거기에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이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웃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이고 탄생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계 이제는 최초의 이방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교의 탄압으로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제는요 이방 땅인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계산하지 않지만 아마 수백 킬로 떨어진 바로 안디옥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는요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믿음의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이제는 흩어지고 피신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이방 지역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세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방인 지역으로는요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그런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64년에 네로의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초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에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환상을 계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당시에 벌써 이제 교회가 여러 곳에 다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교회의 편지를 직접 쓰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기를 권고하며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는 3년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많은 여러모로 어렵죠. 직장 생활도 어렵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요 때로는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건가를 우리가 한번 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좀 흐릿하게 보이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뒤에 불빛 때문에 좀 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도에 쫙 보니까는요, 그 반모섬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앞에 있는 섬이 되고 있고요,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지금 귀향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벌써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이후에 복음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지금의 이게 다 지금 오늘날하면은 터키입니다. 터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7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7교회 보면은 쭉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목 교회, 도아들의 교회, 사다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이렇게 여기에 7교회가 벌써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이 7교회를 굳이 나누면은요, 세 부류 교회로다가 우리가 7교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제가 시간 안에서 이 4교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이 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 마지막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한 가지도 칭찬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뭐만 받아서? 책망, 꾸지람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첫 번째 소아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네 교회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이 네 교회를 잠깐 보면서, 아이고 옛날에 2000년 전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스랑교회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은, 나 자신은 우리 스랑교회는 정말로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주님으로부터 혹시라도 책망받을 일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덮지 말고요, 계속해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번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라 그랬는데, 먼저 한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니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에베소의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와 또한 인내를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단 물리침을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님을 빙자해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로쳤던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에베소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사도들의 훈련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단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우리가 알고 어떠한 이단 앞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역경이김을 갖다가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짐이, 무너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이 위기를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는요,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우리 주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란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내성에서 진정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며 주님만 내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랑이 잃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책망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목사님도 보면서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어디부터 잘못됐지? 이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짧게는 뭐 1년 되신 분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요, 오늘 스랑교회 사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인사했는데 우리 옆 성도님끼리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답선 순수한 신앙을 되찾고 주님의 열정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는요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은 칭찬 다음에 또 책망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2장 13절 상절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진에 살고 뭐 서울에 살고 대전에 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온갖 어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주변은요 사단의 본거지와 같은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방송은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원상지인양 마냥 교회만 가면은 그냥 교회만 가면은 무슨 뭐 코로나가 걸리는 것 마냥. 어제 저녁에 교사회 또 교사들 함께 우리 부목사님이 교사님들하고 식사를 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초대를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식사리야 다 뭐 예약돼 있지만은요,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 그 넓은 장수에 세상에 빈 공간이 없어. 그냥 꽉 차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요, 세상은. 근데 아직도 교회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세상은 코로나가 없어, 통제가 없어. 그냥 식당마다 묘지는데 지금 교회는 다 식당, 교회의 식당 장소마다 통통통통. 이게 뭔가 우리가 제가 어제도 생각하면서, 야, 세상은 지금 코로나를 모르고 식당마다 빈자리가 없는데 교회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은 뭔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은 믿음을 지켰음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안디바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안디바는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은 안디바는 명성이 높은 버가모 감독이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그 이유로 붙잡아서 여러분 화형을 당한 거예요. 화형이 뭔지 아시잖아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게 화형이잖아요. 여러분, 안디바는 주님 때문에 화형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가 순교당하며 화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은매 귀주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도 안디바 감독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자. 제가 어제 우리 대천 일속에 우리 송건사님네 어제 집들이 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대충 일족 속도원들도 다 참석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송권사님이 전에 문막에 사셨다 그래요. 문막 장로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 말 한마디에 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문막 그 장로교회는요 3년 동안에 코로나 시대에도 한 번도 교회 문 안 닫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여러분, 3년 동안의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 번도 한 주간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드린 교회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정도의 작년 얘기인가요? 제가 1000여 명 정도에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잠깐 이제 나가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쌩쌩하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정부가 와서 그냥 만약에 세금을 벌금을 물린다, 벌금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 이 감독이 그러면서 나중에 끝내 로마에 잡혀가지고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여러분 믿음의 버가모 성도님들은 은매 기주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도 안드백 감독을 정말로 본받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자고 고백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코로나에도 우리들은 버거머 교회의 신앙을 본받고 안드백 감독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그럼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알프오를,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따랐던 버가모의 교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15절 말씀에 보면 니굴라 당의 교훈을 또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굴라 당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결국은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굴라 당을 따랐다는 오늘의 이 시대는 뭐냐?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생기를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이고 니굴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우리들은 세상과 우리가 타협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고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한자적으로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과 성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는요, 두 가지인 거예요. 칭찬과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늘 주의 사업을 위해서 사랑 실천, 믿음 지킴, 이웃 섬김, 인내로 살았던 이 모습을 칭찬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적을 베풀었던 사건 알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세상에 포도주가 벌써 연회 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빈 포도주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 항에 들었던 맹물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한 사람도 하인들이 대꾸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빈 거기 포도주 빈 항아리에다가 맹물 갖다가 주었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한결같게, 세상에 보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처음에도 좋은 것 주었지만은 나중에는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의 인내도 전부 다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만 아무리 좋으면은 무엇합니까? 마지막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오늘 두아디레아가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 나중에 잘 되는 그런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 조금만 잘 됐다가 가을에 추수하는데 복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점점 가더니 그냥 가을에 추수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두아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임하였던 놀라운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결국은 우상 숭배에 결국은 빠지게 되었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시종여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끝까지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돼요. 저는요 어쨌거나 늘 항상 제가 기도하기를, 목사 안수 받은 데 3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끝까지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우리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짧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사대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교회가 많이 탄압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흩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들어요. 이 교회의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요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탄압합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은요 9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또 그거 한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서 열심히 자랑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봤을 때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당시에 동방에 살던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은 다 죄악 가운데 범했지만 이 노아만큼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물론 심판을 당하였지만은 노아만큼은, 노아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슬함교회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롤 모델이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우리만큼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대교회도 여러분 책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전통을 책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식주의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가 과거에 명성만을 고집한 채 현재는요, 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수랑교회가 9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한 5년 전부터는요, 성도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줄어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랑교회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 수많은 기독교 나라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만을 갖다가 자랑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디가?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송 권사님 대천 일주 신방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야외에서, 집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돗자리를 펴놓고서 여기 과일을 자르고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예수 장로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대천리도요, 새로이 이사 온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랑리도 새로이 이사 온 가정들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 사실 여기 지역에 복음화적으로 보면은요, 80% 이상이 많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새로이 이사 온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이, 우리 스랑교회도 전도 우리가 좀 이를 생각해서, 우리가 또 물론 기존에 수십 년 여기 함께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새로이 이사 온 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으로다가 전도 좀 해야 될 전략을 짜야 되겠,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전통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좋은 전통을 더 개성 발전하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던 것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뜯어고침으로 더욱더 우리 슬함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우리 슬함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